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법궤의 설계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우고 증거궤,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웁니다. 이 법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론이라는 말인데 끌다, 모으다라는 뜻의 아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팎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 일종으로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로는 여겨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나무는 가볍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법궤를 만들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조각목은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으나 썩어짐이나 사망에 놓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법궤의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정금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결국 법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통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 되는 걸까요? 10절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높이가 67.5cm 크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의 모양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법궤를 크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불교에서 불상을 왜 크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불상의 발가락 하나를 사람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 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절로 머리를 숙여
경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용도에 맞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는 법궤를 선두에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궤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법궤가 정지하면 백성도 정지했고, 법궤가 진행하면 백성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진행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법궤의 역할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쉬고 있다가 행군을 시작할 때 명령을 내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로 출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법궤가 출발하면 모든 백성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법궤의 출발이 곧 출발 명령이었고 법궤가 서는 것이 곧 정지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법궤가 출발하면 함께 출발했고 법궤가 멈춰서면 모두 멈추어 섰습니다. 또 하나는 법궤와의 거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출발하면 백성도 함께 출발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약 900m쯤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백성이 행렬을 지어 법궤를 따라갈 때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법궤 뒤에 백성이 바짝 따라간다면 뒤에 있는 백성은 아무도 그 법궤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언덕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 맨 앞에 행진하는 법궤가 가장 먼저 꼭대기에 오르게 될 것이고 뒤를 따르는 백성은 정상에 있는 법궤를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도 생각해 보면 백성이 언덕에 올라서면 앞에 행진하고 있는 법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그 뒤를 쫓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성도도 법궤의 예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